나의 삶을 살자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시는 걸 감사합니다. 활동 내용을 빨리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한인문화교류회 제11회 실시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 성화청년 볼링대회를 지난주 일요일날 이렇게 청년 대학생이 함께 했습니다. 청년 대학생 정말 즐거워 보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손상속 정신 수련 지난 11월 21일 24일까지 LCA 천동산에서 농협생명 다녀오신 분들 7분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그 밴드에 여러 가지 사진을 올려있습니다. 그 다음 지난 화요일날 밴드팀 발표 준비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발표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 교정팀 모임을 지난 수요일날 했고요. 그 다음에 대만 식구 방문,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앞에 나와 인사도 했으니까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남강 전망대 사진들 지금 한번 보고 있는데, 그리고 가기 전 가는 날 우리 상철씨 안 왔나요? 주인공이 안 왔나요? 상철씨하고 우리 양의경씨 한국말로 언니, 여기는 대만 사모님입니다. 대만 사모님하고 같이 축복을 받기로 둘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둘이 노력해 나가기로 결의하고 같이 기도하고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제가 30년도 더 전에 제가 중국말 공부했던 그 기억으로 통역을 하면서 4일간 잘 지냈습니다. 저희 상철씨 어머니하고 같이 가기 전날 마지막 식사하고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본네걸 넣어가지고 눈물의 바위하고 또 기념관에서 기도하고 그랬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이렇게 마지막을 하면서 정말 헤어지기 아쉬워가지고 아쉬운 가운데 잘 보내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원씨 이건 아까 거의 영상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찬양 행사죠. 찬양 행사 열심히 했고 처음에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를 합수식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나왔지만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안기훈 국회의원 장님, 여기 양창식 유교부 세계의장님, 그 다음에 송광석 부장님, 그 다음에 우리 청년 대학생 나오고 조정 기호를 쓰죠. 조정이 자세히 보면 여기 누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지우하고 영미가 있습니다. 지우하고 영미나 저기 그래, 영미가 여기 지우하고 영미가 그리고 나를 같이 있습니다. 데스카 가우로 정혜선 우리 탤런트하고 국악단하고 어찌한 님이 공연하고 어머님 말씀, 그다음 어머님 앞에서 또 공연하고 어머님 제일 가까운 데 서가지고 찍은 사진. 정말 또렷하게 쳐다보는 지우하고 이렇게 연애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끝났고 우리 그때 경품은 경품 추천했었는데 경품
아무도 안 됐죠. 사실은 A4상인 에어프라이어가 당첨됐습니다. 포토들은 안 됐지만 A4상은 됐어요. 이렇게 진행되죠. 네. 오늘 말씀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동네를 내려다보면 전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하나님 대신 자기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스스로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경명력이 들어가게 되면 연계가 충족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동적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맙구나, 타락한 아담과 헤아의 후손이 옛날의 아담과 헤아보다 낫구나 하고 감동을 받아 눈물 지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는 연계와 안 통합니다. 타락한 아담과 헤아의 후손으로서 하늘을 대만한 후손이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라면서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는 눈물을 흘려야 연계가 협조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연계가 됩니다. 그 이하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나의 삶을 살자는 주제로 오늘 나누시는 것을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나의 삶을 살자, 나는 현재 내가 아니고 창조 본연의 나, 복귀된 나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금 행복하고 만족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방금 질문에서 핵심은 행복하고 만족한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행동함으로써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 단계인 생각과 판단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각자의 그 가치관과 양심에 따라서 생각하고 또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관과 양심이라는 것이 다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옳다고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심이라고 해서 다 옳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6.25 전쟁 때 77만 6천 명이 전사 및 부상 실종되고 1,000만 이상 가족이 발생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지 한 1년 10개월 되는데 비공식적으로 약 50만의 인적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탈린이 소련에서 공산혁명을 일으킨 후에 1977년까지 프랑스 르피가로지에 의하면 1억 5천만 명이 공산당 혁명이라는 명분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럼 6.25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은 가치관과 양심이 없을까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푸틴은 자기의 가치관과 양심이 없을까요? 또 공산혁명을 일으킨 스탈린은 가치관과 양심이 없을까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양심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장관했냐 물어봤을 때 자기는 장관한 게 없어, 하나도 장관한 게 없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게 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인간 중심한 그런 사람의 가치관과 그 판단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마음속에 나는 잘못된 게 없다,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생각과 판단을 하느냐고 보았을 때 그 파멸적인 판단과 행동은 창조 본성이 아니고 타락성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범죄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사고를 내고 또 조사를 받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나 의도가 전혀 없었고 또 내가 술 먹고 한 일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범죄에 대한 동기가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것은 술이나 향정신성 약품, 마약 등을 취했을 때 정신이 몽롱해져서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력이 약해졌을 때 자기에게 죄인 부활에 와 있는 그 악한 영인이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주도하고 행동하게 해서 사고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가 흔하죠. 하지만 술이나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리적으로 타락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원리에서 말해서 중간 위치에 있다고 하죠. 중간 위치에 선한 조건을 쌓아나가면 하나님 편이 되고 또 악한 조건을 쌓아나가면 사탄 편이 되는데 주로 수만 년 동안 천주의 타락성을 받아가지고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오기 때문에 삶의 가치관의 사고방식이 타락성 쪽으로 발현되기 쉽고 또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이 생각하고 판단하기 쉬운 것입니다. 선한 조건이냐 악한 조건이냐에 따라서 선한 영계 또는 악한 영계와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된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선한 조건을 쌓는 삶을 산다면 선한 영의 협조를 받아서 창조 본연의 나를 찾아서 창조 본연의 삶을 살 수 있지만 악한 조건을 쌓는 삶이 된다면 자기도 모르게 그와 관련된 악한 영인의 주관과 지배를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악한 영인에 의해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자기의 삶이 아니죠. 자기의 본연의 삶이 아니죠. 그 악한 조건이라는 것은 꼭 어떤 나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삶 속에서 어떤 애정 결핍이나 서운함이나 어떤 충격을 통해서 부정적이거나 이기적이거나 나쁜 마음을 먹을 때 그 악한 영계와 상대 기준이 조성되어 가지고 악한 영과 관계성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효정 증거에서 중심령이 도입되기 전에 부모님과 불화할 때마다 정말 죽고 싶다고는 생각이 들고 영적인 칼로 자기를 찌르고 있었는데 중심령을 분립하고 나니 부모님에 대한 원한이 말끔히 사라지고 부모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중심령, 즉 악영을 분립함으로 말미암아서 창조 본연의 자기 자신, 즉 본연의 나의 삶을 찾아서 복귀된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고3 때 가족들의 우리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가족들의 반대를 받았던 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형님이 의무경찰에 제 고3 때 형님이 의무경찰에 복무하다가 휴가를 나와가지고 부모님을 힘들게 한다고 정말 완력으로 저를 막 반대와 핍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제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던 것은 어머님께서 영적으로 이상해져서 하신 그 핍박과 반대를 정말 하늘의 역사로 이겨내고 아버지께서 일주일 수련도 가시고 집에 정말 하늘의 역사로 영적으로 저를 반대하는 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목사님하고 오셔가지고 기도회를 하자고 하시면서 그렇게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집에 장모님 전쟁도 걸고 대문에 통일기도 달았는데 8대 종선이 되는 형님이 그렇게 하면 저는 집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그렇게 해가지고 7대 종선되는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조상을 모신 아버지께서 자기 종선을 책임해야 되고 종선의 그 위치를 이제 큰아들이 물려줘야 되는데 큰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결국 아버지께서도 길을 내리고 전용도 내렸어요. 교회하고 약간 거리가 생기게 됐죠. 멀어졌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도 후두연님이라는 좀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한번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형님에 대해 부모님이 다 교회 잘 나오시고 실수는 그렇게 하다가 교회가 약간 멀어진 그것 때문에 형님에 대한 원망이 마음속에 먹무리가 되어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또 어릴 때부터도 형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형한테 항상 동생을 무시하고 하인부리에서 종부리듯이 막 시키고 그러는데 제가 반발심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한 17, 18년쯤 된 것 같은데 북마산 학사 교회장 있을 때 그때 당시 박영민배 학사 경남 학사 교회장이랑 함께 부산의 한 기성교회에 가가지고 내면 아이 치유 프로그램이라고 3일간 참여했습니다. 그 3일간 참여하면서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영육 아울러 건강하기를 소망한다는 그 믿음과 함께 가장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극적이고 안타까웠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셨고 또 위로해 주시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상황으로 돌아와서 그 옆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영적으로 함께 계셨고 나에게 그런 위로의 말을 해주시고 계셨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을 때 그 순간에 가슴 속에 있었던 그 먹무리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뻥 뚫리면서 아까 우리 이곳에 이야기했던 가슴이 뻥 뚫리면서 형님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찬양예사 때 정말 무아지경으로 영분리 찬양예사를 몰입하면 몸에서 정말 까만 그 영들이 떼거리도 막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환상을 보고 정말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개운해지는 체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요즘은 할 때마다 그런 느낌이 거의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타락성이 점점 분립되고 창조 본연의 내가 창조 본연의 내가 점점 찾아지고 복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모님께서는 자신도 모르게 많은 영들에 오염되어 가지고 그 생각과 판단의 일부를 지배당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 하루빨리 창조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서 영육과 아울러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예구상도 가슴속에 머무르진 게 없나 생각해보려고 했지만 잘 생각해보면 내가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어떤 그 벽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내 생각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그 영적인 그거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어떤 트라우마 같은 그런 것도 다 어떤 영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벽이 다 허물어지고 정말 창조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를 영육아로 건강해지기를 하늘 부모님께서는 부모로서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악령과 한령의 주관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신앙인으로서 분별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살면서 악의 조건이 되는 내용을 분별하고 선의 조건이 되는 그 삶을 살아서 선의 조건을 쌓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평소의 생활 가운데 훈독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예배 헌금 생활,
등을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밝고 건전한 생각과 생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음악, 영화를 듣고 보더라도 어둡고 무슨 그 귀신이와 그런 거는 안 보여줬습니다. 밝고 건전한 것이 좋습니다. 또 그 노래에도 그 가수가 아주 건전한 가수, 건전한 내용, 건전한 가사 그런 게 좋습니다. 그 사람의 그 노래에도 영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안 좋은 연계, 가사나 그런 가수라든지 그런 내용을 하면 그런 연계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관계성을 띠게 된다는 거죠. 둘째, 가능한 첨보 찬양 행사에 자주 참석을 해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코이산 간증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하늘 부모님께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요즘 안 가도 교회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저는 그 간증을 듣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심형 분립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청춘 기도의 소정 간증 내용인데요. 김해교회 36만 일본 식구 중에 다테나 히데부시라고 홍장님이 있는데 그 어머님이 일본 고향에 있는 노인 요양병원에 어머님 계시고 돌봐줄 사람도 자기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어머니를 만나러 일본에 다녀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난달이죠? 지난달 초쯤 지난달에 요양병원 의사로부터 전화가 와가지고 어머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임종을 보려면 와야 될 것 같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며칠 전에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래서 히데코 씨가 일본에 갈 준비를 하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께서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최소한 좀 중심분립 일수라도 해야 되겠다. 좀 경제적으로 일수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마침 전심원체라 900회가 돼가지고 그날 겹쳐가지고 중심형 분립을 신청하고 철학기도에서 정성껏 기도 드렸다고 합니다. 900회 철학기도 때. 근데 바로 다음날, 그러니까 900회가 10월 18일, 11월 18일이었네요. 그때고 19일날, 토요일날 다음날 전화 와가지고 어머님이 상태가 좋아져서 안 와도 되겠다는 의사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곧 돌아가시니까 오라 했는데 중심형 분립이 한 일수만 있는데 그 이후에 혹시 또 나빠지지 않았냐고 제가 어떻게 되냐고 전화를 어제 해보니까 그 이후에 코에 끼고 있는 산소 마스크도 떼고 이제 걷기 위해서 재활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완전 누워서 돌아가실 날이 다 된 분이 다시금 일어나서 걷기 위해 재활을 하고 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천심원 철학기도회가 정말 차수를 거듭할수록 하늘의 역사와 은혜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3월 마지막 날, 3월 29일 마지막 금요일 날이면 1000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2024년부터 절대 성령의 역사가 1907년 기독교 대부흥회 때 이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다는데 1000회가 지나면 아마 그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1000회 이후부터는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로 시작됐던 기독교 대부흥보다 더 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더욱더 뜨거운 정성으로 하늘 부르기 기쁨과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절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전심은 최하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께서는 교회에 오시면 가장 좋지만 못 오신다면 집에서라도 유튜브를 통해 전심은 최하성성에 참석함으로써 정말 절대선정의 협조와 더불어서 하늘 부모님의 뜨거운 은혜권에 동참해가지고 모든 식구님들께서 선한 연기의 협조권과 하늘 부모님의 사랑권 내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악령과 중심령의 주관권에서 벗어나서 정말 창조 본연의 자기 자신, 나의 삶을 찾아서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개인과 각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보는 참 천지인 참 부모님, 벌써 2023년의 마지막 달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 진주교회 식구님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각오와 계기로 한 주일과 한 달을 출발하게 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부모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더 많은 하늘의 은혜와 복을 전달해 주시고자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저희를 그리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고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타락의 혈통을 가지고 타락성을 가지고 아버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늘 부모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과 저희들 기다리는 그 그리운 심정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청명가와와 같은 그런 모습이 없나이다. 하지만 더욱더 아버지 깨닫고 보면 알고 보면 참 부모님께서 하늘 부모님께서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복을 주시고 또 저희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성경의 일을 이끌어 가시기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정말 저희들이 아버지 이제까지 악령과 한령의 그런 주관을 받아서 저희도 모르게 살아왔던 그 타락성에 쩔었던 그 모습들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창조 본연의 나의 모습을 찾아서 창조 본연의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 악령 한령들을 모두 중심령 병원과 아버지의 신앙적인 삶을 통해 분별의 삶을 통해서 벗어버리고 아버지 분별을 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기로 말미암아서 저희들 마음의 모든 맺힌 것을 풀어버리고 온전히 하늘 부모님만을 모시고 은혜와 기쁨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가운데 저희 가운데 있었던 아버지 막혔던 것을 모두 뚫어버리고 아버지 영적인 먹구름을 걷어버리고 온전히 하늘 부모님의 그 사랑의 빛 가운데 모든 식구가 가정이 또 교회가 아버지 연결돼서 지낼 수 있는 참다운 삶의 행복과 사랑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또 아버지 마음을 복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 손길들 또 봉사하는 그 손길들 위해 하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창환의 이름으로 보고하여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